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을 가리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아무런 방해나 제약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며 저희들의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일을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이렇게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 때 뭐 일주일을 살아가는 일은 좋은 일도 있고 또 원치 않았던 일들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은 분명히 또 영적인 그런 시험과 이런 싸움과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진짜 뜻을 세우면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방해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여러분이 뜻을 세우셔도 여러분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치 여러분들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과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일주일은. 하지만 요 예배만큼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바라요. 근데 일주일에 다른 일들에 여러분이 진을 막 다 빼버리면 정작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누림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렇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일주일의 삶,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다스려지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를 못 누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예배, 여기에서 자유를 못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는 일상에서 자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서 주일 예배를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하고 그 자유를 누리시며 그것을 통해서 커진 그 힘이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죽으세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딱 하나거든요. 우리의 고단한 삶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는데 그런 대로 견딜만 한데 아니에요. 그거는 알고 있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를 들여다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온통 세상은 통곡소리고 애통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울음이 그치고 그들의 눈물이 닦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부디
우리가 올해 한 해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눈 뜨면 한 일주일이고 눈 뜨면 일주일이고 그러잖아요. 원래 교인들은 그래요.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또 일주일 됐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더 빨리 가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1년 365를 쭉 세워놓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단위로 살거든요. 일주일 살기 때문에 1년을 일주일만 살아요. 그러니까 깜빡하면 일주일, 깜빡하면 일주일, 깜빡하면 일주일. 그러고 보니까 1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일주일에 정말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시고 이 예배를 중심에 세우지 않으시면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부디 오늘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로 주어지길 바랍니다. 복을 주신 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창조는 항상 복과 같이 나온다. 우리가 앞에서 1장 1절 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라크 이 히브리의 그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을 이 모세오경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그것은 복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드디어 이 다섯째 날에 대한 이 창조 기사 속에서 이제 복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창조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창조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 저도 지금 이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렇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미 알고 있던 거였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을 주신 창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부각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하셨어요? 구원하셨다 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았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는 아직 우리에게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성취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창조기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막 성경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하실 말씀이 많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한 말은 다 진짜야 이거예요. 내가 한 말은 정말로 그대로 돼. 내가 한 말은 정말로 되는 거야. 하나도 거짓이 없어. 요거를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창조 하루하루가. 내가 말했더니 이렇게 됐다? 봤지? 이렇게 하루하루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0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번역이 안 된 이유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이렇게 주석들을 살펴봐도 창세기를 많이 간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 이후를 살아갔던,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약간 괄시를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요. 이 구약 본문을 살펴보면서 드는 느낌이 이게 좀 대충 넘어가는. 성경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죠. 근데 특히 이 창세기 본문에 대한 해석도 그냥 대충 뭉개뜨리고 가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도니까 대충 그 사실만 드러나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나 보다 하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창조 얘기는 누구를 위해 쓴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여러분들 요즘 매주마다 여러분 안에 창조를 경험하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창조 설교를 하면서 계속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지금 다섯째 날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된대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신자들의 내면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 삶 속에 해가 없던 해가 떠오르던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물이 한쪽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고 땅과 바다가 갈리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던가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요.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창조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안에 창조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창조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 어마어마하다는 일이 규모면에 있어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내 뜻이 있다고요. 이때는 없어요. 이때는 그냥 돼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참견하고 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충고하고 고치려고 들어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창조하는 이 시점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그 말씀한 대로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러한데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래서 이 번역이 물들은 생명이 있는 생물들을 번성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애매해요. 그죠? 그대로 의미상 보면은 물들은 생명 있는 생물들을, 그러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신 거예요? 물한테 한 것이고,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물에서 이런 생물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주류입니다.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를 애매하게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놓은 것은, 이 번성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생각하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많이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많이 만들어내라. 누가? 물에게. 예? 물에게. 그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여기 보면은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원문을 따라서 그냥 제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여기서 생물을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이런 뜻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과 땅 위 하늘의 궁창을 나는 새를 충만하게 하라. 이게 이제 직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물을 향해서 뭐뭐 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충만하게 내라. 그러니까 뭘 내라? 여기서 생물로 되어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장이 이해되시죠? 지금 이 다섯째 날 창조, 이것은 둘째 날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 창조가 뭐였던지 기억나시나요? 둘째 날이 뭐였죠? 궁창. 그렇죠? 궁창은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나누는 거. 나누는 게 거룩하다 그랬죠. 그렇죠? 구별하는 것. 이걸 거룩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창조 안에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나누고 하시는 일들이 이 창조 안에 계속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고, 구별은 나누는 거라 그랬죠. 근데 원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세요? 합치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계시하세요?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구별된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합하는데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창조의 관점이 이 거룩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바로 윗물과 아랫물에서 무엇이 나와요? 물에서 사는 동물,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나와요. 그렇죠?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물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또 존재하는 것은 물과 궁창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윗물, 아랫물 둘로 나뉘어요. 또 이 전체를 윗물과 아랫물을 물이라고 했을 때 물과 궁창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창조물은 뭐예요? 궁창에 있는 것과 물에 있는 것 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까 제가 번역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이라고 하는 게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줄여서 생물이라고 표시한 거거든요. 우리말로 이렇게 할 때는. 근데 생물이라고 번역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때였어요? 한자를 사용할 때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 사람들은 한자로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은 한자 안 쓰잖아요. 생물 하면은 몇 개의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생물이 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피조물, 이런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우리로 하자면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 이 세 단어를 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원래는 이제 꿈틀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수가 무수히 많이 생기는 것. 그래서 동사로는 무수히 많이 생기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다, 이게 뭐냐면 무수히 많이 생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들은 어떻게 해라? 새와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어떻게 해라? 무수히 많이 생기게 해라 이 말이에요. 물들에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새가 물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딱 받아들일 때 어때요? 와,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뭐야, 새가 무슨 물에서 나왔대 이런 생각이 드세요? 후자 생각이죠. 그렇죠? 전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흙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들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새가 출처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물이에요? 물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가볍게 지나갔던 거예요. 왜요? 그냥 옛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똑같은데. 근데 이거를 꼼꼼히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새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도 지금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과, 그렇죠? 그 다음에 새, 이렇게 둘로 또 나누고 있죠.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것은 물에서 나온 것들인데, 물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또 둘로, 새와 살아서 움직이는 걸로 나누고 있다.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 새도 어차피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때는 그 단어를 쓰고 그렇게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날 창조는 창조 둘째 날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로는 새든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든 둘 다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렇죠? 넷째 날 창조된 건 뭐였죠? 식물이었죠. 식물. 이런 무생물과 광명체들과 또 땅에 있는 뭐였어요? 식물이었잖아요. 식물. 그렇죠? 셋째 날이죠. 그렇죠?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때 생물, 이렇게 할 때 생물, 무생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에는 뭐가 있어요? 식물과 동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마른 땅에 물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식물이 생명을 갖게 돼요. 근데 셋째 날은 식물 자체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넷째 날에 이런 사시일자, 징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낮과 밤의 변화를 통해서 낮을 쪼개놓고 밤을 쪼개놓으셔가지고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교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지각 안에, 마른 땅 안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대들이 구축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물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넷째 날이 돼서야 식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이런 식물이 된다 이 말이죠. 광합성화할 수 있고 뿌리에서 빨아들일 수 있는 물이, 수분이 땅 밑에 있어요. 넷째 날이 되어서야.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날에 지금 뭐가 창조되는 거예요? 동물이 창조되는 거예요. 동물이. 근데 이 동물을 지금 둘로 나누고 있다. 궁창을 나눈 것과 그리고 움직이는 것 둘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거 물고기인가 봐.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물에서 난 것이, 그러니까 물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이라고 표시하지 이게 물고기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동물에 대한 창조가 지금 다섯째 날이다. 다섯째 날. 그래서 최초로 동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생물 가운데 셋째 날 만들어진 식물과 넷째 날 만들어지는 동물이 또 둘로 나뉘죠. 의도적으로 계속 둘로 나눈다니까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 나가요. 계속 의도적으로 둘로 나누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날 이후에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처음 시작돼요.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21절 끝에 가보니까 창조하시니, 창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복을 주시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부터 창조와 복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세요. 지금 동물 창조를 하시는 순간부터 창조가 뭐와 함께 움직인다고요? 복과 함께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복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움직이는 것과 관계 있어요. 활동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생물 자체에 대한 생명 존중 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은 식물에게 복을 주셨어야죠. 식물에게는 왜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하는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에서 식물과 동물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우리가 뉴에이지 사상이라 그래요. 뉴에이지 사상은 뭐예요? 요즘에 그냥 생명 전체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불교 사상과 많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미나 풀잎이나 똑같은 생명이라고 배웠죠,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똑같은 생명 아니에요? 예?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렇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때는 우리가 이 지상을 파괴하는 인간들이 미웠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많이 봐주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멸절시켜야 될 존재였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살려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똑바로 살면 살아도 되고, 계속 자연을 훼손할 거면은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동물과 식물 차이에는 엄청나게 구별을 해요. 동물에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복이. 이런 건 마치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용돈을 주지만 내 친구한테는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내 친구도 중학생이고 나도 중학생인데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나는 걔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어떨 때는 날 욕하고 제일 칭찬할지 몰라도 옷은 나만 사줘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거 많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 완전히 다르구나. 굉장히 구별되는 거구나. 그래서 동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식물처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정신이 서버리면 식물 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물과 같이 되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막 간구하고 이런 거는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식물이 된 거죠.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뇌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으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딱 서버렸으면 복이 없어요. 여러분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이 이 다섯째 날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여기까지 보면 20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21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뭐가 달라졌나? 20절과 21절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절과 21절의) 차이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네?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내용 들어간 거 말고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사이의 내용의 차이, 새로운 내용 들어간 거 말고. 20절은 둘로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생물과 새로 나누었죠, 그렇죠? 생물과 새를 만들었잖아요, 20절에서는, 그렇죠? 근데 21절은요, 그 생물을 둘로 나누고 있죠. 그 생물을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생물을 또 자세히 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로 또 나누고 있어요. 새는 그대로인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20절에서는 생물이라고 했던 이 단어를 밑에서는 자세하게 번역을 그대로 했어요.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거는 지금 해석이 짬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뭐다? 앞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한 생물을 21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둘로 나누고 있다. 무엇과 무엇으로? 큰 짐승과 움직이는 생물,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그러면 큰 바다 짐승들, 먼저
이 셋을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여기서 말하는 큰 바다 짐승이 뭐냐? 큰 바다 짐승, 이게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큰 바다 짐승, 원래 이 단어가 성경에서 번역되고 있는 대표적인 뜻은 용입니다. 용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보세요. 성경에 있다는 데도 없다 그러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고정관념,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야 라고 딱 알잖아요. 그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아니야 하고 딱 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들은 용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워 선생님들한테 배웠죠? 야, 용은 가상의 동물이야.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 물이 이렇게 용솟음 치다가 비 올 때 그거를 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탄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있어요, 용이. 이러니까 용용 죽겠지 그러는 거예요.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용이에요, 용. 그리고 뱀으로도 물론 이게 번역이 됩니다. 뱀으로도. 여러분 그거 생각나시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기적 막 일으킬 때 여러 가지 재밌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슨 동물이라 그래요? 뱀. 근데 그때 그 출애굽할 당시에 뱀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치.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큰 짐승이에요. 그냥 뱀이 아니라 그게 큰 짐승이에요. 큰 짐승. 그 아론의 지팡이를 딱 던졌을 때 우리말 성경에 뱀이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이 바로 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입니다.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51장에 9절에 보면 용이 나와요. 용.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용을 찌르신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용은 가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용은. 그래서 구약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용은 성경에서 비유로 많이 사용돼요. 용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9절 그 바로 뒤에 1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지나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이 용을 찌르셨다 할 때 용을 진짜로 뭐 이렇게 창으로 찔른 그 얘기가 아니라 이때 용은 비유를 나타내요. 비유적으로 쓰인 건데 이때 용은 애굽을 말해요. 애굽을 치신 것을 용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로 뒤에 보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건이 나오니까.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가 29장 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애굽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파라오. 그 파라오를 강들 위에, 강들 가운데 누워있는 큰 용이라고 말해요. 애굽의 파라오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이집트 강에 있는 큰 용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을 말해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물에서 창조한 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직 우리는 이걸 경험한 적 없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힘, 강력한 힘, 이거를 용이라고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대단한 동물인지 알 수 있겠죠. 구약 성경 욥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큰 짐승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큰 짐승이 어떤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동물이 없어요. 피조물이. 사람 빼고. 욥기 40장 15절부터 41장까지가요. 여기서 창조하신 큰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대충만 보세요. 40장 15절 누가 한번 일찍 찾으신 분 읽어보실래요? 욥기 40장
야, 기가 막히네요. 그냥 폈는데 나와요. 40장 1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 쭉 이렇게 하고 끝에 24절에 보니까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낚시로 41장에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게 41장까지. 그러니까 이 큰 짐승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큰 짐승, 이 용, 이게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봐요. 다니엘도 이걸 봐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면 맨 끝에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그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그 짐승이,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늘의 용은 누구예요? 사탄을 말해요. 하늘의 용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왕관을 얹혀주고 권세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복선이에요, 복선. 뭐예요, 복선? 성경 전체의 복선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완전한 창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있어요. 6일째까지 창조는 완전했는데 누가 이걸 다 들어먹었다? 아담이 다 들어먹었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린 뭐라 그래요? 왜 들어먹게 했냐 이러잖아요. 그 들어먹은 게 뭐였어요? 그 선악과 하나. 그 선악과 하나도 아니야. 둘이 나눠 먹었잖아요. 다 먹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그거 하나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완벽한 창조가 다 망가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리적으로는 타락의 결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단절, 또 사람과 자연 사이의 단절, 이렇게 해서 전적 타락, 완전 부패를 얘기하잖아요. 전적 타락, 완전 부패 맞아요. 그런데 완전했던 것이 완전하게 타락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창세기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도 이건 이상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사방팔방을 다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뒤지기를 제일 많이 이번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도 6일까지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요? 첫째 날부터 사실은 이미 이상했었죠. 그렇죠? 공허와 흑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죄를 져서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이 왜곡됐어요. 이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그 존재론적으로 보면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성경에 비유될 때 누구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제국을 다스리는 통치력이라 했잖아요. 그 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힘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계속적으로.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이게 실체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한 바로 이 큰 짐승은 용이고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비유로 등장하고 맨 뒤에 가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한번 욥한테 하나님이 이 큰 짐승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성경의 분량이 어때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사람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 안 해요. 그런데요, 이 큰 짐승은요, 40장에서 41장에 걸쳐서 그걸 설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큰 짐승은 대충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런가 보다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짐승, 그리고 또 이제 나눈 게 누구예요?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바다라는 말 없어요. 그냥 큰 짐승이에요. 물에서 나왔으니까 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짐승이에요. 예? 뭐 이해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래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 큰 짐승은 어디에 나와 있다 설명이 욥기 40장과 41장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얘는 뭐예요? 수륙양령이에요. 수륙양령. 물에서 나왔을 뿐이지. 또 아까 뭐라 했어요? 새도 어디서 나왔다고요? 물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물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물에서 산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새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새가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날개 달리는 걸 말하지 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날개에 달린 것을 여기서 새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물을 큰 짐승,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두 번째로 물에서 번성하는 이런 각종 모든 생물,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살아서요 조금 움직이는 동물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다? 조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큰 짐승과 굉장히 대비돼요. 그 생물에는 어떤 게 있다? 물에서 나온 생물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해요. 막 크기만 클 뿐만 아니라 능력과 이게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어떻다고요?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마치 지렁이가 이렇게 꿈틀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두 개를 확 차이를 냈어요. 아주 큰 게 있고 아주 어떻게 해요? 간신히 움직이는, 뭐 나무늘보 같이 움직이는, 물론 나무늘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다음날 창조돼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지금 21장에 있는 이 내용,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큰 짐승들과, 바다는 의역해서 넣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큰 짐승들과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물들이 그것들을 종류대로 내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21절과 비교해서 보세요. 제가 지금 한 해석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물들이 그것들을 종류대로 내었다. 이렇게 돼요. 많이 다르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번역되어 있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날개까지 새까지도 묶어버렸잖아요. 근데 여기 잘라야 돼요. 종류대로 여기서 창조하셨다 이걸 잘라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새와 생물을 두 가지로 나눈 이 큰 짐승과 조금 움직이는 이것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큰 짐승들과 살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들의 여러 종류는 누가 만들어내요? 물이 만들어낸다고요. 물들이 그것들을 종류대로 내었다. 종류대로 내는 것과 그것을 만든 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은 아니고 진화론적인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큰 짐승과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들을. 그 다음에 물들이 그 종류대로 낸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종류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성경 얘기예요, 성경. 제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생물의 종류가 약 300만에서 1000만 종류가 된대요. 예? 그래서 물에서 기인하는 이 종들은 하나님이 모든 종을 다 만드셨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과는 뭐 이단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물고기 종류 한번 말해보세요. 물고기 종류, 물고기. 날치, 고등어, 이게 주로 반찬들이네. 횟감은 안 나와요? 예, 가오리, 민어, 예, 홍어 쪽이야 이거. 또 이제 민어 고급이고, 예, 막 그러니까, 예? 뭐라고? 어려운 물고기를 얘기한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 지금? 버들. 전문가네. 그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버들붕어를 얘기할 정도면 버들붕어 들어보신 분 지금까지 제일 똑똑해. 버들붕어를 알고 있는 유일한 우리 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물고기의 각 종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창조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그것과는 좀 달라요. 이게 제가 이렇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에서 사는 이런 수생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셨을 때 어떻게? 큰 짐승과 그 나머지 것들, 큰 짐승과 그 휘하, 그 아이들,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떻다? 물들로 하여금, 그 종류대로 내게 하신 것은 물들로 하여금 그렇게 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물이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이랄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물들에게. 예? 물들에게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른 종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그래서 그 뒤에 새는 나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번역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짐승들과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물들이 그것들을 종류대로 내었다. 이렇게 해서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이 부분은 맞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날개 있는 이 각종 날개 있는 요 새들은 하나님이 직접 그 종류대로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종류대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큰 짐승과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과 이 새는 좀 다르다. 일부러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뒤에 나중에 가면 레위기 11장에 가면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예? 그런데 땅에서 난 이 동물들을 얘기할 때는 기준을 말해요. 굽이 갈렸냐 안 갈렸냐, 책임질을 하냐 안 하냐, 이렇게 기준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중에 헷갈리는 것들은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 물고기들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할 때는 있잖아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이 새들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새 이름을 얘는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다에서 난 것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비늘이 없는 거,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준을 이야기해 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종류를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새는 어떻게 해요? 꼭꼭 찍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종류대로 내셨다고 하는 그 주체가, 완전한 주체가 새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처음부터 만드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나시죠? 이때 노아 시대에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태울 때 어떻게 태워요? 똑같이 태워요? 어떤 건 2쌍, 어떤 건 7쌍 태워요. 그죠? 그 기준이 뭐예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게 어디서 율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동물들 안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게 이미 섞여 있어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누는 것이 뭐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마치 창조를 새 집을 짓고 새 집에 완전하게 살림살이를 다 갖춰놓은 상태로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해체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뭔가요? 봄맞이 대청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봄맞이 대청소할 때 다 꺼내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건 있어. 에? 근데 이 일을 저지르려고 미루고 하다가 이제 저지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제자리를 잡아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창조의 상태는 바로 이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맞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뒤에 막혔던, 이렇게 막 자꾸 설명하고 해야 했던 이것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지금 창조의 상태는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데 어떻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고요, 지금. 그것을 지금 이 다섯째 달 창조에서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고생이 많았던 거예요. 이게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가 다 망쳤어 이래가지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해요. 지금 이 새, 그래서 새는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맨 처음부터 20장에서도 물에서 나온 것을 새와 생물로 나눴고, 그죠? 그래서 이게 둘로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이 생물에 대해서 아주 큰 짐승과 그렇지 않은 것들 이렇게 둘로 나누었지만 전체적인 분류는 새와 이 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새와 이 생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생물과 새들 가운데 어느 게 더 조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새한테 신경을 쓰셨죠. 왜? 그 종류까지 다 만드셨으니까. 종류까지 만드셨으니까 더 신경 쓴 거죠. 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특별할까? 왜 하나님은 그 종류까지, 새는 종류까지 다 만드셨을까? 다른 것들은 그냥 물들 보고 알아서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고, 새는 왜 직접 이 종류들을 다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기사 전체의 줄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창조의 관점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장소가 어디죠? 땅이죠. 이 새는 어디에 있어요? 궁창에 있는데 얘가 어디 거해요? 땅에 거해요. 이 새는 땅과 관계되어 있어요. 땅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땅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물에서 나온 것 중에 뭘로 드려요? 물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이게 서버렸어요. 이게 복이 없다니까. 그러면 물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예? 소가 물에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아직도 지금 아까 앞에서 한 얘기를 지금 혼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새가 물에서 나왔다고요, 여러분. 새가 물에서 나왔, 이게 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물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온 게 두 가지다. 새가 있고 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새는 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나온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재물이 새예요. 그 가운데서 누구예요? 비둘기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예? 노아의 홍수 때 물로 꽉 찼잖아요. 그죠? 그때 땅을 찾아 나선 게 누구예요? 새예요, 새.
새가 땅을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새는 땅과 관련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까마귀는 나가서 계속 날아다녀요.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녀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떡도 갖다 주고 해.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비둘기는요, 갔다가 돌아와요. 쉬었다가 또 가요. 아, 또 이런가 보다. 하나님 백성들은 까마귀일까요? 비둘기일까요? 네, 갔다가 와요. 갔다가 와요. 나갔다가 와요. 그리고 또 갔다가 또 와요. 근데 까마귀는 나가서 안 와. 계속 돌아. 이게 까마귀예요. 이게 까마귀. 아, 또 희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로 쓰이는 동물들이 땅에서 나오는, 이제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땅에서 나온 것 말고 물에서 나온 것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물에서 나온 것도 제물로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새라고요. 그러니까 이 새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만들어진 동물 가운데 땅과 관계되어 있는 특별한 동물이에요. 이 새가. 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새를 사랑하되 여러분들이 내가 까마귀인가 비둘기인가를 잘 봐야 돼요.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저건 까마귀구나. 왔다 갔다 하면은 비둘기구나. 그러니까 이 새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또 증거가, 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뒤에 나오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22절에서 뒤에 나오는 이런 축복의 내용이 또 이 새가 땅과 관계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어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장 찍는 거다. 이거는 합격품에서 도장 찍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대로 배운 대로 그냥 가르친 거죠. 그런데요, 지금 계속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이게 진짜로 완전한가? 안 완전해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동물, 큰 짐승, 이거는 뭔가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애매한, 우리가 입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뭐지? 하는 이거 긴장감,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 새에 대해서, 새가 땅과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온 짐승, 물에서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새로 따르시 구별하신, 왜 그러셨을까? 이제 땅과 관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 그런 거를 나타낸 게 아니에요. 왜요? 지금 앞에서도 보니까 계속 뭐 흑암도 나오고 공허도 나오고 또 어둠과 빛을 나누고 계속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온전한 거면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우리는 자꾸 질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요, 나중에. 그죠? 마지막 날에 가면 밤이 없어져요. 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밤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말을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그냥 모든 것을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이 좋다면 좋은 거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해석하는 게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왜 수많은 학자들이 이걸 그냥 지나갔을까? 참 이게 어이없는 거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상한지.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뭐가 좋다고요?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금방.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래요. 그것은 단수예요. 단수라니까요, 단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나눈다 그랬죠. 나누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예? 그것들이 좋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이 좋았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나뉘어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과 나중에 되어질 일들을 보니까 어둠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 큰 짐승은 나중에 와서 하나님한테 막 덤빈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예? 아니 나중에 덤비는 것을 그걸 몰랐다? 아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좋다고 하는 말은 너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이 아닌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서 그것이 좋았다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는 것은 이 상태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기사는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다 뒤집어 놓은 상태. 예? 막 갈라서 까놓은 정결과 불결 이것들을 다 까놓은 상태예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셨대요. 보셨다는 의미가 예? 완벽해서 우와 내가 잘했다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여기서 좋았다고 하는 건 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우리들 안에 있는 게으름과 우리들 안에 있는 불순종과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고집스러움과 죄를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예? 보셨대요.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좋았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꿍꿍이가 있으신 거죠.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면 의사가 어때요? 좋아요. 왜요? 돈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고쳐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랑 안 하신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만큼 우리가 자랑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들의 문제 그 자체를 보시기에 좋다. 이건 뭐겠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고칠 수 있어. 이거는 죽었어. 이런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창조의 얘기가 1장에서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요한계시록을 덮어야 끝나는 거예요. 창조가. 창조 얘기는 과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을 그러니까 다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가 뭔지를 이해해요. 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이라고 그랬죠. 자신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이 죽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셨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할 때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태가 아주 죄로 물들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어.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었는데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어떤 의미예요? 그 모든 부정과 죄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노와 벌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기 확신의 표현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의 표현이고, 세 번째로는 무한대의 자기 희생의 표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 인생 안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놓고 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잖아요. 에? 하나님 와서 막 일일이 여러분 어떻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왜 보신다고요? 왜냐하면 좋았기 때문이다. 좋았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가서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로 이거죠. 새는 어디에 번성해요? 땅에 번성해요. 큰 짐승과 그 나머지 조금 움직이는 이 동물들은 어디에 거주해요? 바다에 거주해요. 이 새는 땅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움직이는 것 중요하다. 활동하는 것 거기에 복이 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새에게 있다는 거죠. 새에게. 그렇죠? 예. 왜? 이 복은 땅을 향해서 가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어디에?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서 바다에까지 그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이들에게 복을 주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더라. 그런데 그것을 고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 그리고 사랑, 그리고 무한의 희생, 이 말씀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에 담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다섯째 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하나님께는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시대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망가뜨려도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치르시겠다고 하는 자기 희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시래요. 무한대의 사랑의 말씀이시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이 시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그 기대와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주신 창조, 복을 주신 인생, 복을 주신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왜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니까. 하지만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면서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이 손수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바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이대로 계속,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왜?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하니까.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살든 괜찮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합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가 됩시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들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했잖아 하면서 계속 속을 썩이는 철부지 아이와 같은 인생은 어릴 적이죠. 어릴 적이죠. 하지만 다 자란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까지 참아 기다려주고 사랑하며 섬겨가는 것, 그것이 교회지요. 하나님의 복 있는 이 창조가 우리들 모두의 삶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에 온전히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무한대의 희생을 깨달아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